앞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끝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겼다가 도로 찾아가지 마세요. 그 목욕탕 가보면은 이런 문구 본 적이 있습니다. 귀중품은 누구에게? 주인에게 맡기세요. 안 그러면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목욕탕은요, 잠깐 맡겼다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도로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은 주님께 맡기고 다시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걱정, 염려 다시 찾아가지 마시고 맡기고 끝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이 말을, 이 메시지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욕탕 와가지고 누구 거 훔쳐갈 거 없을까? 그 도둑은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인의 행복과 물질과 건강, 생명을 뺏어가는 도둑이 있어요. 그 도둑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여러분들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 흐름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세상은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비밀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현장에서 일할 때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 축복 누리고 보호자가 나의 것이에요. 한 주간 그 축복 누리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영원한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책임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 그게 영원한 망대 되십니다. 혹시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 교회 걱정하시는 분들 더러 계신데 저도 좀 교회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었는데 그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 주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맡기시면 영원한 망대로 세워주십니다. 시편 61편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피난처 되실 때 원수가 더 이상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생명을 빼앗지 못하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은 견고한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돼요. 60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우리는 주님 품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일은 아무것도 없어. 100%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것 하나도 없어요. 100%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좀 할 것 있지 않습니까? 100%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심부름할 거 보이면 거기 조금 쓰임 받으면 됩니다. 시편 61편 5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우리 주님 품에 안식을 누리고 그 망대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 내가 조금 심부름할 거 보여요. 저 이거 하겠습니다. 소원하시고 쓰임 받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기업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교회의 망대, 가정의 망대, 산업의 망대. 오늘 주님께 다 맡기시고 이 기업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 망대를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망대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망대의 축복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누리셔야 돼요. 망대 계속 나오는데 망대가 도대체 뭡니까? 혹시 지금도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망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오래 참고 서로의 불만도 해소해주고 용서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받은 자들이 서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때로는 오래 참고 누구한테 불만이 있으면 그거 다 들어주고 해소해주고 불만이 있었던 그 일 서로 용서하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누가 뭐 사랑합니까? 용서합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 한 대로 성적 주고 제대로 안 해서 그러면 F 낙제 주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어? 그 일한 대로 대가 월급 지불하고 일 똑바로 안 해? 나가.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 서로 긍휼을 베풀고 오래 참아주고 불만이 그래 없을 수는 없어요. 불만이 있었던 일을 해소하고 그 일을 서로 용서하는 게 교회입니다. 아유 목사님 복음은 누리는 건데 뭘 오래 참습니까? 저도 오래 참는 인내 제일 힘들어요. 제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누려야 되는데 왜 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주님이 어떠하셨는지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니까 어떠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를 참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보좌도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사랑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정의합니까? 13장 4절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뭘로 끝납니까?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난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불만을 해소하고 용서해야 됩니까?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 있는 문제, 사건, 이 불만된 일 그거 가지고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문제, 사건을 가져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명절 기간 지내면서 우리 한 중시아버님 포럼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말씀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가정 캠프, 가문 캠프 하는 가운데 재산 다툼, 유산 다툼 때문에 전도의 문 막힌다.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 말씀 잠깐 언급했는데 이분이 다 그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막상 이제 명절 캠프하러 가정 가문 가보니까 뭐 그런 형제들끼리 얽힌 그 경제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내 말씀 딱 생각나니까 그렇지.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부자 됐다는 소리 세상에 들릴 필요 없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보호자의 능력 누리고 있으니까 눈앞에 작은 이익에 휘둘리지 않아요. 오히려 다 양보하고 다툼이 있으면 그거 다 풀어주고 복음 전할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포럼 그걸 하셨는데 좀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 자기 이제 이번에 새벽 예배 드리실 때 말씀을 받을 때 새벽에 뭔 얘기 하시나 보자 이렇게 말씀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대요. 근데 그때부터 말씀이 잘 들리시면서 명절 캠프 할 때도 딱 언양이 붙잡아지셨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이 강단에 설 때 갑자기 드는 두려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려고 보면 여러분들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한번 좀 은혜 좀 줘보세요.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눈빛을 쳐다보면은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알지 못한 영적 싸움을 여기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빛을 좀 이렇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담대하게 말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모든 불만을 다 해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 교회의 망대의 축복 누리고만 있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사랑의 띠로 한 몸 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 안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 되는 띠가 돼서 우리 교회를 계속 묶어주니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회 할 때 발목에 같이 띠 매고 뛰었던 거 기억하시죠? 2인 3각 묶으니까 그 띠로 묶으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는요 무엇보다 해야 될 게 사랑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예배 때마다 사랑 고백하라고 억지로 시키잖아요. 억지로 하니까 조금 그래도 말이라도 하니까 사랑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아침에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고백하라고 시켜요. 근데 교육자분들도 목사님 아직도 어색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속이 막 오그라듭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랑이 어색해요. 근데 이제 전혀 어색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도 죄가 아니에요. 안 보여요. 문제도 문제가 안 보여요. 다 덮어버렸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위에 또 은혜를 받고 또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은혜가 떨어질 만하면 또 은혜 받고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살아나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 은혜가 힘해지면 율법이 탁 튀어나옵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죄 드러내고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지금 우리 골로새서 말씀 계속 그리스도로 덮어주고 계세요. 계속 그리스도로 뿌려주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희미해지고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율법이 득세합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 터지면 교회는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왜 율법이 득세하냐? 강단에서 알게 모르게 계속 율법이 나가고 사람들이 그게 나오니까 그렇지. 목사가 그런 말 했는데 목사가 자기 말한 대로 살지도 못하네. 교회들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온빛교회 강단에는 날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고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 교회 앞에, 그 발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 속으로 가고 있어요. 온빛교회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사단의 세력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복음의 말씀이 풍성한 예배를 누리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이 힘 가지고 현장에 전도운동 하러 가는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예배,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 드리고 가면은 현장에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게 전도운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말하고 가정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현장에 계속 전도운동 확산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환난과 핍박, 스데반의 순교가 있어도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 교회까지 이 전도운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그리스도만 말하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 우리 온빛교회가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갈렙 전도 캠프 시작이 됩니다. 검단 지역, 또 영종도 지역, 부천 소사 지역에 이 캠프 시작할 때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평생 언약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40세 때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언약 딱 붙잡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그 언약도 희미해지고 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지만 갈렙은 45년 동안 언약 붙잡고 탁 서 있었어요. 깃발 들고 서 있었어요. 이정표 들고 서 있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가나안 땅이다. 후대들 다 보여주고 있었어요. 평생 현장 그 가나안 땅 품고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땅 내게 주옵소서. 가나안 땅 차지하고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여러분들이 품은 그 땅, 평생의 언약 붙잡고 평생의 현장으로 작품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속에서 이렇게 망대 축복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가정도 망대로 세워집니다. 그 시간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망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가정은 남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당연히 인도하십니다. 우리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아내분들 남편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지난 5월에도
에베소서에 똑같은 본문 말씀이 있었죠. 5월달 가정의 달에도 이 메시지 주셨는데 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골로새서에도요. 이 가정을 향한 메시지 있네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말씀 그대로 제가 대지를 풀어서 아내들은 주 안에서 복종하십시오. 그 대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율법이야 뭐야 그러면서 이 시대가 어떤데 이게 말씀이 안 당기시면은 응답이 누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진짜 이 응답이 우리 모든 가정에 누려지기 위해서 성심을 다해서 대지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게 율법처럼 안 들리고 참 복음으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담겨질 수 있도록. 제가 대지 하나 단어 하나하나 쓰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집중하면서 이 문장을 만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말씀을 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남편을, 우리 가정의 아버지를 말씀의 주의 종으로 세우시면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성취되고 가정에 응답받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영적인 비밀을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가정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요 목사님, 내 남편은 지금 복음도 모르고 있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지금 예배도 못 나오시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시간표는 있을 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가정 망대를 세우시는 것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 아내분이 더 믿음으로 더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부모님이 아직 복음 받지 않았어도 렘넌트 혼자 믿음으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보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신 분. 우리 입에 더 잘 붙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처음에는 브리스길라가 믿음으로 더 온전히 섰었고요,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되니까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은 아굴라가 딱 처음으로 나온 본문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로마에서 온 나그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그때부터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지역에서 업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살았지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을 당했어요. 로마 본국 시민 말고는 모든 외국인들을 다 추방했어요. 그리고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정착한 것이 고린도였는데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겁니다. 이 바울과 함께 생업을 같이 하고 천막을 치는 일을 같이 하면서 전도운동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아골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아골라가 그때부터 전도자 바울과 함께 팀이 되면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에 쓰임받았어요. 지금 당장에는 아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우리 아버지를 믿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엔 나중에 이 남편과 아버지를 앞세우게 되시고 가정을 다스릴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대부분, 우리 남자 장로님들 대부분 그런 분들 많으세요. 아내가 처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나중에는 남편들을 더 앞세워서 그때 교회 기둥같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이 망대가 설 것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내분들은 뭐합니까? 아내는 힘들게 가정을 이끌 필요 없어요. 사랑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만 받아도 돼요. 어렵게 내 남편은 이끌고 가야 되고 이 자식들을 끌고 가야 되고 그러면 힘들어요. 하루 이틀 몇 년 하다가
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엔 쓰러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가정의 아내분들은 사랑만 받으시면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분들 아내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사랑만 받으면, 제가 그래도 결혼생활 한 10년 이상 해보니까 사랑만 해주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은 그렇습니다. 사랑만 해주면은 가정 다 챙기고 렘넌트 다 챙기고 교회 헌신하고 다 합니다. 사랑만 못 받으면 여자분들은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 잘 받으시고 그 사랑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 베레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로마 복음화의 핵심이 바로 이 로마와 헬라의 귀부인들이었습니다. 먼저 여자들이 고급 공무원, 귀족들, 가족들의 이 여자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로마의 중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나중에 로마가 다 복음화되는데 이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던 거예요. 여자분들은 하나님 말씀 잘 받고 남편에게 사랑만 받고 이러고 있으면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게 돼 있어요. 베레아 교회가 그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 온빛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지 성경에서 확인하시고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받았던 아가서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가서 4장 1절에서 4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잘 받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왕을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사랑만 받으면 돼요. 내가 왕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랑만 받으면 돼요. 그럼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을 받았더니 아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의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사랑만 받고 있으니 가정이, 교회가 망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트로트 노래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트로트 가요 중에 아주 복음적인 가요를 제가 하나 찾아냈어요. 우리 저 세해된 교회 남진 집사님, 지금 장로 되셨던 것 같은데 남진 장로님 불렀던 둥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아세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지 말고 내 마음의 둥지를 들어봐. 전 딱 이거 들어보니까 이 둥지가 망대구나. 우리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 못 받은 사람은 다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사랑을 받아보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직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서 둥지를 들고 망대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 키우는 둥지가 돼요. 자녀들은 언약 전달하는 부모에게 절대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언약 전달하는 부모에게 자녀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해라가 아니라 복음 전해주는 부모에게 자녀들은 100% 절대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세상에서 낙심하지도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응답을 받아요. 자, 아브라함 가문이 그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 올라가 예배드리러 갑니다. 번제 드리러 갑니다. 근데 그 번제 때 드릴 제물은 뭐였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 제물이
이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언약 전달하는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 일어나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 짊어지게 하고 불과 칼을 들고 아브라함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 언약 전달했어요.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자마자 아브라함이 나무를 펼쳐놓고 이삭을 꽁꽁 묶어서 칼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도 이제 어느 정도 장성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노인 아브라함 거부하려면 이삭이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어요. 근데 언약 전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절대 순종하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해하지 말라. 저 나뭇가지에 걸린 저 순양을 네 아들 이삭 대신 번제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복음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 저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내 아들 위해 죽으셨다. 이 복음이 체험되니까 그 가정은 망대로 딱 쓰는 것입니다. 이 복음 각인한 이삭은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9절. 이삭이 땅에서 농사하는데 그의 100배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 해 농사해서 한 해 먹고 사는데 100년치 먹을 게 나와버린 거예요. 100년의 응답. 그랬더니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이삭을 대적하고 멀리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이 갖고 있던 우물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어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애워싸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이삭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놓은 우물 다 줘버리고 나와버렸어요. 딴 데 가서 또 우물 파는데 우물이 터지고 나중에는 샘 근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이 축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 전달해주는 부모, 그 가정 망대의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현장에 가면 가는 대로 손에 잡은 일들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산업인들 현장에 산업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들이 산업망대 세우기에 가는 것은 일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돈 벌기에 가는 게 아닙니다. 현장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제가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말씀 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데리고 렘넌트를 데리고 일 시켜보니까 너무 일을 못하고 너무 사실 사람에게 순종도 잘하지 않고, 나는 렘넌트니까,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은 자니까 성실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에서 일을 못 쓰겠다. 전도자는요, 렘넌트는요, 당연히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기본이에요. 당연히 성실하게 하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41절 44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은 받았지만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여서 이제 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데 41절에 보니까 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 도피하면 똑같은 문제 또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뭐 좋겠지, 괜찮겠지 하는데 똑같은 문제도 항상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면 그 문제 똑같이 부딪혀요. 야곱이 잘 속이고 내가 이제 똑똑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데 더한 사람을 만났어요.
삼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데 삼촌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윗사람 삼촌을 공경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따로 챙겨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와 사람들은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아주 빡빡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지만 너 일 안 해? 제대로 안 해? 나가. 일한 대로만 네가 받을 수 있어. 이게 세상이에요. 남의 돈 벌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주신 축복을 누렸어요.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하나로 양 한 마리도 안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야곱이 키우는 양들만 계속 새끼를 잘랐도록 나중엔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라반의 자식들과 라반이 경계하고 있을 때 이 야곱이 이제 두 아내와 자식들을 양떼들 데리고 밤중에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라반이 분노하여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달려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라반을 제지하시고 야곱과 라반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게 되었던 겁니다. 44절에 보니까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으실 것이니라. 욕심 많은 세상에서는 분쟁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따로 챙겨주시는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윗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자, 큰 부자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이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뭡니까? 형 에서를 만날 일이 걱정이었어요. 그때 야곱은 야복강강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봤어요. 형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그 소식을 듣고 저 멀리서부터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중 나오는 게 아니라 군사 400명 데리고 나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때 벌벌 떨면서 내가 형님에게 내가 가진 소유 이 양떼를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먼저 선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형님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형님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렘넌트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굴하게 사람에게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윗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또 보세요. 전도자는 모든 사람과 협력하고 주를 섬기듯 존중합니다. 23절 24절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다 협력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교우일 수도 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들은 하루에 잠깐 보더라도 여러분 일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 더 많은 시간 보내고 가까이 합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우리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옆에서 같이 일하는 분, 그 사람과 우리는 협력하고 주를 섬기듯 존중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아버지 품도 떠나고 형들의 미움받고 가족도 떠나왔지만 그 애굽 땅에 혈혈단신 혼자 떨어졌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아무도 가족도 없고 아무도 친구도 없는 그곳에서 누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하는 일마다 그 집에서 협력하는 다른 노예들과 다 원네스가 돼서 일을 다 잘 해냈어요. 그 보디발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온갖 귀신들로 가득 찬 귀신 섬기는 집이에요. 아, 이런 흑암 망대에서 나는 못 살겠다. 요셉이 그래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귀신 가득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니 모든 사람과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일하는 거 보고 보디발이 모든 집의 소유를 맡겨주는 겁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이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다 복을 받게 돼요.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모든 사람들도 다 인정할 정도로 요셉은 주변 모든 사람과 협력했던 겁니다. 보디발이 맡겼다. 그럼 모든 사람이 싫어하면 그것도 못 맡겨요. 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 다들 인정했던 겁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명 써서 감옥에 갔었지만 간수가 이 요셉이 똑똑한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맡겼어요. 심지어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할 정도로 확실하게 일했어요. 일을 맡겼는데 자꾸 뭐 틀린다 그러면 자꾸 신경이 써요. 맡긴 사람도. 그러나 요셉에게 맡기면 아무것도 손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일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는 바로 왕궁의 총무로 일을 하고 가족도 살리고 전 세계 민족을 살리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요셉을 그렇게 귀하게 쓰셨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21절 형님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이 혹시 요셉이 원수를 갚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며 얘기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기르겠나이다. 전도자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시죠. 전도자는 아랫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께서 모든 일을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25절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전도자는 아랫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의한 일은 불의한 일대로 또 합당한 일들은 좋은 일들은 그대로 보상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한 아들을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의 키가 크고 잘생긴 것을 보고 외모로 판단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때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을 보고 그는 비록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목동으로 있으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고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일에 성심을 다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의 양무리를 맡겨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셨던 겁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어느덧 좀 관리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또 우리 어린 청년들을 보고 또 우리 사역자들 바라볼 때 제가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저렇게밖에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 착각이더라고요. 저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이런 전도 마음을 주셨고 저 청년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고 제가 못 봤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심 속에 복음을 담아주셨고 언약을 담아주셨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중심을 몰라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내가 보살피던 사람들이 나를 대적할 수도 있어요. 다윗 왕이 왕으로 통치할 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을 떠나 나오게 돼요. 그때 사울의 족속 중에 하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친인척인 이 시므이는 자기 그냥 판단대로 자기 주관대로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신복들 장군들이 저 시므이를 우리가 쳐 죽입니까? 충성심을 보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냐?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내 아들도 나를 위해 나에게 대적하는데 하물며 저 사람일까 보냐? 자신을 향한 대적도 다윗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평하든지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적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평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빛교회 김대현 목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정으로 세우시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이 김대현 목사님 살리기 위해서 모인 교회예요. 마치 엘리야를 끝까지 보필했던 엘리사처럼 우리는 길갈 베델 여리고로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해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지명수배를 때려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엘리야.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엘리사에게 해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엘리사는 한 가지 구합니다.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그거 구해요. 스승님 당신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도 갑절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기도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 그거 기도했어요. 우리 온빛교회는 이 축복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가듯이 우리는 지금 우리 말씀 흐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제 옥중서신 다 갔어요. 이제 빌레몬서까지 갈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표 동안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한테 교회 걱정하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절대 응답을 받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따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 붙잡으세요. 다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그렇게 뜨겁고 더웠던 때가 지나고 이렇게 선선하고 시원하던 때가 왔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지금은 내 가정에 문제가 온 것 같아도 교회 망대 축복 여러분들 누리고 계시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귀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이 영원한 멍대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교회 망대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가정과 산업의 망대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